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90편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수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좀 해가 바뀌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때 되게 이제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간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만은 유명한 우리 그 교부 어거스틴의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의 참회록에 보면은 나는 시간이 뭔지를 안다. 그러나 누가 시간이 뭐냐고 물으면 모른다. 아주 어린아이 같은 그런 그 표현입니다만은 그건 지금도 아주 의미심장하게 사람들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 물리학자나 철학자들은 시간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시간이 뭔지를 되게 압니다. 우리는 그 아는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런 연말이 되면은 또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은 우선 시간이 날아간다. 여기 시편 90편에 그렇게 모세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날아가나이다. 시간이 날아가는 것 같다. 날아갈 뿐만 아니라 조금만 생각하면은 이 날아가 버리고 다시 오지 않습니다. 2021년에 이제 영원히 가버리고 다시 오지 않은 그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계의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흐르지만은 그러나 이 날아가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낍니다. 저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는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너무 천천히 시간이 지나가고 그리고 또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죠. 정말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 말하자면 아주 알차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의 시간과 허송세월하는 사람의 시간은 전혀 다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시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12절에 모세가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의 날을 계산하는, 우리의 날을 한번 세보는 그런 법을 가르쳐 줘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시간의 흐름을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시간을 재보는, 말하면 우리의 날을 계산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우리가 그를 통해서 좀 더 지혜롭게 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그 시간을 생각하는 이 시간에 아무 반성도 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 버리는 것과 뭐 이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시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는, 즉 시간을 세본다는 건 시간에 대해서 깊이 한번 세보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배우는 그 사람하고는 큰 차이가 있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연말에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아무 반성도 없이 그대로 지나가 버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좀 너무 무책임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이 좀 나이가 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어리석게 행동하면은 나이 헛먹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혹은 철이 덜 들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요. 시간이 지나간다는 건 그만큼 지혜롭게 돼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어리석게 그렇게 행동하면은 나이를 헛먹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보내면서 또 시간을 중요하다는 걸 느끼는 이 순간에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좀 철이 덜 든 사람이 되지 않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일에도 금년처럼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리면, 또 금년에 대해서 아무 반성도 하지 않고 어떻게 지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잘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 버리면은 내년 한 해도 또 그와 같이 지나가 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좀 너무 무의미하게 전혀 지혜롭게 되지 않은 그런 그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봄으로 지난 한 해도 허송세월한 것이 되지 않게 하고 다음 한 해도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나를 세는 지혜를 한번 가져보자. 도무지 나를 세는 지혜라는 것이 뭘까요? 뭐 문자적으로는 그저 며칠 이렇게 세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를 센다는 말은 시간이 흐르다는 것을 한번 심각하게 느껴보라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면은 시간은 계속 흐르는데 근데 우리는 영원하지 않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내가 이렇게 늙은 줄 몰랐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기관에서 보내준 수첩을 보니까 그 연령 대조표라는 게 있어요. 몇 년에 태어난 사람은 금년에 몇 살이 된다 하는 그런 걸 알려주는 그 표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보니까 제가 태어난 해를 계산하면 금년에 86살하고 되어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까지는 83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한꺼번에 3살이나 올라가나 좀 놀랐는데, 뭐 여러 가지 보니까 또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태어난 해를 1살이라고 하니까 실제로 나이보다 1살 더 하고, 저는 또 이 호적을 늦게 1년 늦게 올려가지고는 실제 나이보다는 호적의 나이가 젊습니다. 그래서 나는 호적 나이를 연결해가지고 금년에 뭐 84살일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86살로 그러니까 갑자기 늙었다는 생각이 확 들어버려요. 예. 이렇게 늙을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빨리 늙을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은 안 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저는 젊었을 때 엄청나게 책을 많이 샀습니다. 돈은 없는데 책은 갖고 싶어가지고 돈을 아껴가면서 써야 할 것을 쓰지 않으면서 책을 잔뜩 샀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상당수는 한 번도 읽지 않고 그대로 지금 꽂혀 있어요. 얼마나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뭐 도서관에 기증을 하려도 도서관들은 요즘 뭐 온라인으로 다 책들이 지금 이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책들 별로 좋아하지 않고 도서관 공간만 차지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반가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지금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빨리 늙을 줄 알았더라면, 그리고 그 어려운 책들을 그렇게 열심히 읽을 만한 시간, 그리고 그 읽어가지고 얻은 지식을 충분히 이용할 그런 시간이 없는 줄을 미리 알았더라면 내가 그런 책을 안 샀겠죠. 그리고 그 책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낭비하지 않았겠죠. 이 완전히 낭비한 거 아닙니까? 차라리 그 돈을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게 기부를 했더라면 훨씬 더 가치 있었을 텐데, 한 번도 읽지 않을 책을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샀다는 것. 나를 셀 줄을 몰라서, 내가 그렇게 빨리 늙을 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짧을 줄,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그걸 몰랐기 때문에, 즉 나를 셀 줄을 몰라가지고 이런 어리석음을 범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 책뿐이겠습니까? 집안에 돌이켜보면 한두 번밖에 쓰지 않은 물건들, 시설들, 연장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공간만 차지하고. 우리가 살 때는 이건 계속 쓰고 또 쓰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제 쓸 만한 시간도 별로 없고 쓸 일도 별로 없고 엄청나게 많이 낭비를 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삶이 이렇게 짧은 줄 알았더라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알았더라면 그런 낭비를 하지 않았을 텐데, 즉 나를 세는 지혜가 없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물론 우리가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행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허락된 시간이 한없이 있는 줄 알고 꼭 해야 할 일, 아주 중요한 일,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 그것도 미기적 미루고 괜히 쓸데없는 일에 시간 다 보내고, 그런 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참 우리는 허송세월을 너무 많이 했지 않는가.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할 그 시간에 쓸데없는 텔레비전을 보고 앉았고 유튜브를 보고 앉았고, 그런 일들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빨리 흐를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빨리 늙을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후회를 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그런 일 다 놓쳐버리고 지금은 그렇게 할 힘도 없고 그렇게 할 기회도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세월을 아끼십시오. 시간을 아낀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돈을 아끼는 걸 생각하면 압니다. 쓸데없는 일에 돈 안 쓰면 그게 아끼는 거죠. 꼭 필요한 일에 돈을 쓰면 그게 돈을 아끼는 거 아닙니까? 시간을 아낀다는 말은 꼭 필요한 일에 일을 내가 하고 필요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게 안 하면 그게 시간을 아끼는 건데,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는 말은 기회가 항상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에 바울 사도는 외부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우리에게 그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기업인이 전화를 해가지고 연말이 됐는데 기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참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야, 이분은 정말 그 연말이라는 걸 심각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때 기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기부를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좀 샘물 호스피스가 좀 어려움을 좀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샘물에 좀 기부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오늘 알아보니까 5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그래요. 물론 사업이 잘 되는 그런 그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아주 적기에
더군다나 우리 호스피스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5천만 원 얼마나 요긴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분이 이때 기부하지 않고 그 돈을 다른 게 썼더라면은 그만한 효용의 가치를 발생시키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예, 때를 아끼라. 기회를 잘 이용하라.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이게 항상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잘 이용해야 이게 날짜를 올바로 세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이 쌓여서 우리의 일생을 만드는 게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 다 낭비해버리고, 나처럼 이렇게 나이가 많으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기회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일생을 헛되이 보내고, 어떤 사람은 주어진 시간을 잘 이용해가지고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도 인류를 위해서 얼마나 큰 공헌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큰 공헌을 하고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을 얼마나 줄이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잔통이 많다 해가지고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적합하게 잘 사용하는가, 그것이 결국 우리 일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나를 개선할 수 있는 이 지혜,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70세, 80세 그렇게 살아도 만약에 그 삶이 아주 평탄하고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거로 되어 있습니다만 모세의 삶은 그렇게 평탄하지도 않았고 그가 이끄는 사람들의 삶도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과거에 대해서 그런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지나가 버리고. 근데 그 빠르게 지나가는데도 그것이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찼다. 예. 지금과 과거. 그것이 그렇게 행복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 왜 행복하지 않았을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 그뿐만 아니라 연약함, 죄 때문에. 그래서 8절에서 9절에 주님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들추어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놓아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그러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거를 생각하고 지금을 생각하고 그 때문에 시간을 계산하는, 말은 날짜를 세는 그런 지혜를 얻었다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즉 고난이 반성을 이끌고 반성이 결국은 그 고난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게 하고 그것이 결국 회개로 이루어 나가는 거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은 어땠는가? 아주 평화로웠다면은 뭐 우리가 별로 반성도 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난으로 가득 찼다면, 어려움이 많았다면 왜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분수를 모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나를 제대로 개선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허송세월하고 그 때문에 범죄해서 온갖 거기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고 우리가 무엇을 잘했는가 보다는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다시 반성해봐야 다음에 그것을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손가락을 불에 갖다 대니까 뜨거운데 그렇게 한번 손을 댄 사람인데 그 다음에 또 그 불에 손을 갖다 대면은 그
그건 우리가 뭐랍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과거의 스스로부터 전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해를 반성하고 과거를 반성하고 우리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은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계수하는, 나를 세는 그런 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난은 우리에게 반성을 요구하고, 반성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달으면은 우리는 더 지혜로워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곧 발전을 의미하고, 회개라는 곧 진보를 뜻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성장하는 아주 좋은 기회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회개는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고 우리를 더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지난 한 해를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시고, 우리 교회를 돌이켜보시고, 우리 인류를 돌이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 인류가 지금 코로나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이런 코로나가 생겨왔는가 한 것도 사실은 좀 전체적으로 반성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배우지 못한다면 이 코로나가 가져온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아무것도 못 배운다면 앞으로 이런 고통은 또 계속되겠죠. 그래서 이 참 어려운 한 해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교훈의 도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우리는 연약할 뿐만 아니라 죄로 가득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그건 그 자체가 하나의 지혜고, 그리고 그 지혜의 다음에 오는 지혜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즉 우리 삶이 한정되어 있고 시간이 빨리 간다는 이 일반적인 원칙, 그리고 과거와 지금은 우리가 잘못했고 우리가 실수했다는 것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미래, 우리의 시간을 개선한다는 말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행복, 미래의 성공은 어디서 오는가? 이제까지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근원에서 행복이 오고 성공이 온다는 것을 모세는 여기에 지적을 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과거는 참 비참했지만은, 지금도 비참하지만은,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앞으로는 그렇게 하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여기에 시간적인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아침, 일생 동안 날수대로, 연수대로 모두 시간과 관계되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예, 앞으로는, 과거는 비참하고 과거는 우리가 잘못했지만 그 비참한 과거, 잘못한 과거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미래에는 우리는 행복하고 우리 하는 일이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일생이 행복해지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우리의 하는 일이 견고하게 되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모세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기뻐할 수도 없고,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손이 견고하게, 우리 손이 하는 일이 견실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에 기도합니다. 네. 잠언에
잠언 9장 10절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걸 객관적으로 아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아는 것으로 만족한 게 아니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한다는 그 사실을 안다는 것이 결국 우리는 그를 의존하고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 하는 일의 가치가 하나님께만 달려있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 슬픔, 또 실수, 이것을 반성함으로써 더 지혜롭게 되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앞으로 더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더 우리 하는 일이 가치 있게 될 것인가, 우리의 일생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치 있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류 전체가 지난 한 해의 고난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지혜롭게 되어야 그 가치가 있지 않나. 뭐 가치란 말이 좀 우습습니다만은 고난만 잔뜩 겪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아무 이익도 남기지 못한다면은 그건 정말 참 비참한 게 아니겠습니까? 고통받고 어려움 당했다는 사실 그 자체도 참 부정적이지만은 그것으로부터 아무 이익도 못 얻는다면, 아무 교훈도 얻지 못한다면 그건 더 비참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금년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지난 한 해를 자세히 돌이켜 봅시다. 우리가 어떤 그 잘못을 저질렀으며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마치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인 것처럼, 시간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한 그 어리석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좀 더 지혜롭게 다음 한 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런 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어리석은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실수와 모든 잘못과 모든 연약함 주님께서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새해는 좀 더 지혜롭게 되어서 우리 자신의 처지를 올바로 알고 시간을 올바로 하고 주님을 올바로 의지하는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인류를 축복해 주셔서 어리석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